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6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14장이 종말에 대한 묵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예루살렘에 대한 최후의 공격이 온 천하 열방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려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절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자기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만 남습니다. 우리가 12장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절반을 남겨두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큰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열방을 다 괴멸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장 6절 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광명한 것은 낮에는 해요, 밤에는 달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싹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한 빛이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거룩한 빛이 있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거 뒤에 가서 살펴보시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가 없고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 도성이 다 밝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게 바로 7절이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셔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리니까 인간은 맨날 궁금한 게 뭐냐면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고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느 때인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알아서 네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그날 싹 회개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분량만큼만 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회사의 기밀, 어떤 것의 과학기술, 어떤 학문적 분야의 높은 지식, 통치의 외교관의 비밀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내 맡은 사회적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고 살면서 누리면 돼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돼요?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내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 네가 잠수함 핵잠수함에 뭐 핵 발전의 기술을 알고 천지의 과학 기술의 초단파를 알고 그런 거 알아서 뭐 할래요? 하나님의 날 그건 여호와께서 하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맨날 이런 거 알려고 모르고 이게 그건가 그 징조인가 이거 맞춰보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갖다가 엉뚱한 데 소모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에요. 네가 여호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믿음 지키면서 살아. 그 한날에 여호와가 오실 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빛이 있는 그날입니다. 8절이에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아는 동서 남북뿐만 아니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겨울에 생수가 얼을 것 같 그렇지 아니하다는 얘기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날에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세 가지가 큰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첫째, 날씨가 바뀌고 날이 바뀌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져요. 햇빛도 없어지고 달빛도 없어지고 밤낮도 없어지고 환한 하나님의 빛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대단히 볼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망과 흉조요, 압제요, 비통이요, 슬픔이요, 낙담이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뭐 아모스나 다 그런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싹 기상이 완전히 바뀌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서 반은 서쪽 바다. 오늘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을 보면 지중해죠. 그 나머지 반은 동쪽 바다면 사해예요. 어쨌든 이 사계절 내내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생기고 거기에서 땅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오는 건데 이거 우리가 보면 이게 이미 벌써 시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시편 46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뭐예요? 생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역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에 비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근원 되신 힘이 온 세상에 다 넘쳐온 거예요. 이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늘 관념이고 이미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비롯돼서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 세 번째,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딱 한 분만 계셔요. 이제 온 세상에 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한 120 나라 이런 정도라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에 제가 얼핏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160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왕이 40이 더 늘어났어요. 세상에. 통치자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통치자들 다 그 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오. 그것도 시편 47편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2절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한 분 왕이라는 얘기는 이미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분이에요. 시편에서 29편 10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에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이 흘러서 온 천하를 적시는 것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 사람들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관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쉐마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는 걸 금방 상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이 새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14장 10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거를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그게 바람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명 있죠? 그런 걸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구체적으로 당대 사람들이 살던 아라바 이런 거, 베냐민 문, 촛대문, 모퉁이 문, 하나넬의 망대. 이게 당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을 쌓으면서 곳곳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이 모두 다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계신 시온만이 우뚝 솟아 있는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아라바 평지를 나와서 사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생기가 없던, 생명이 없던 사해가 이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바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 42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스가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자리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풍요로움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했던 저주와 멸망과 진멸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확실한 알고 깨달음 가운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언제인 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끌어다가 자기가 예수의 싹이요, 자기가 예수의 후손이요, 자기가 예수의 현현이요, 자기가 언제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들하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에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